빌레몬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의 그 바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으로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또한 빌레몬에게도 또한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으로 강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한 사랑으로서 권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나이가 많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많은이라는 말은 이제 프레스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그 대사, 그 이제 그 외교를 위해서 한 국가에서 이제 사절을 파견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외교 공간의 이제 대표를 이제 대사라고 하죠. 바로 그 대사라는 의미로도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대사란 말은 프레스비테스 해서 나이가 많다는 프레스비테스에서 그 영어로 하면 이죠. 그 한 글자를 덧붙이면 프레스비테스 발음이 그렇게 되어서 이제 대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70인역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이 프레스비테스나 프레스비테스는 그 나이가 많다는 말과 이 대사라는 말이 사실은 글자 한자 차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 서로 이렇게 그 단어가 같이 이렇게 교차 사용이 되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다는 말과 이제 대사라는 말이 그 두 가지 말이 같은 이제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이가 많다라고 번역할 것인가 또 대사라고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들이 이제 나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 빌레몬서 편지를 받는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 똑같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뭐 어떻게 하나 나이가 많다 아니면 또 대사다 한 가지 의미라기보단 그 두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0절,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이제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에서 또 빌레몬서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에 갈 때에 같이 이제 편지를 써서 또 에베소 교회에도 들려서 에베소에 편지를 전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이란 말은 대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프레스비오라는 그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빌레몬서 9절 말씀에 갇힌 자와 나이가 많다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맥에서 이제 대사가 되었다 이렇게 실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도 여기 이제 똑같은 이제 단어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래서 여기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이제 맥락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다는 말과 대사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또 이 대사라는 말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이 나이가 많다는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이제 나이가 많다 이 단어는 이제 인생의 단계들을 이 나눌 때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 50에서 56세까지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 직전 단계죠. 제일 많은 단계는 이제 57세부터 60대까지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시기인데 그 시기보다 바로 한 시기 앞선 시기. 뭐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뭐 50대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를 이제 추정해 보면은 대략 이때 뭐 50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0대 뭐 52살에서 53살 뭐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러나 이제 또한 이 단어는 제일 나이가 많은 60대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이제 한 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 50대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식으로 하면 작년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은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불쌍하게 보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동정심을 호소를 한다.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뭐 나이가 많다거나 감옥에 갇혔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불쌍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반드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한 뭐 빌레몬이 아키포의 빌레몬의 아들이라면은 빌레몬도 뭐 나이가 꽤 되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60대도 아니었고 50대였기 때문에 나이 많은 것 자체가 어떤 단순히 나이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은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사도 바울인 이 나이가 많다는 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연륜이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이가 많은이라는 프레스비테스의 비교급. 그래서 프레스비테스 하면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인데 그거의 비교급이면 나이가 더 많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나이가 더 많다 비교급의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뭐 장로교인데 그 장로라는 말이 바로 여기 나이가 많다는 말의 비교급.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말은 프레스비테스,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장로라는 직분의 유래가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뭐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40 넘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인생의 그러한 경험이나 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랑으로 강구한다. 여기서는 단순한 어떤 세상 경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신앙의 오랜 연륜 가운데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히는 것도 그러한 희생도 기꺼운 마음으로 또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앙의 연륜입니다. 이제 세상 경험과 달리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살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이제 많이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알아가게 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과정과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워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갓난아기 때는 뭐 밤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하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서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이 어두운 밤에도 정말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밤에도 편하게 잘 수 있겠구나.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아주 뭐 작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시구나.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내 아빠시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그래서 빌레몬서 6절에서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앙의 연륜이라는 게 그리고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면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게 이제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것, 가장 좋은 사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가 되더라도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의 연륜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국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연륜이.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지혜를 알아가는 사랑의 지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결국은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사랑하라. 사실은 그 얘기.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또 그것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우리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 강구하노라 번역되는 말 권한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사랑으로서 강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몸에 빼여서 단순히 어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바울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다. 가장 행복한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이야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것이 천국의 행복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러면서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빌레몬 너에게도 바로 그 가장 좋은 사랑의 길을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오네시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바로 또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사랑으로서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성령님의 강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바로 이러한 사랑의 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면서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서 강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